우리 한국교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휴거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휴거. 과연 이 휴거는 있는 것인가? 휴거는 없는 것인가? 또 이 휴거가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에 이 휴거에 관한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휴거에 관한 영화가 여러 편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레포터 비하인드라는 제목입니다. 네이버에 치면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언제 상영되었느냐 하면 2014년에 미국에서 개봉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2016년 9월에 이제 들어와서 첫 상영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도에 미국에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미국 휴스턴 침례 대학교에 그레이스 철학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철학 교수가 휴거는 없다.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을 두고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이 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휴거는 없다라고 그가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크레이그라는 분의 철학 교수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크레이그 교수에 의하면 바울이 말한 것을 오늘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이 휴거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잊게 하는 그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채워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또 앞으로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알고 믿고 또 행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이 세상에 신학 교수, 철학자, 신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의 열심히 공부한 것들은 그 공부한 그대로 인정하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하여 보고 또 듣고 여러분의 눈이 있고 여러분의 귀가 있으니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여러분이 살아야지 어떤 신학 교수가 말했다고 어떤 철학 교수가 말했다고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는 이 세상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그 한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논리적 이런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영적 문학 작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곧 영적 거룩한 문학 작품이다. 왜? 이 성경은 누가 썼느냐? 저는 100% 성령께서 쓰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문학적, 과학적으로 이 성경을 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성령께서 기록한 영적 문학 작품이므로 우리에게 왜 이런 영적 작품을 영성 문학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록된 것을 보고 듣고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이 성경을 온전히 믿음으로 보지 못해요. 특히 이 박사들이 연구한 신학적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또 지식을 주는 요소도 있지만은 결정적 어떤 것들이 결정적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저들로 인하여 거부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한국 교회에 소개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연구한 것을 발표할 때 참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참 그랬구나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거부하더라고.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누가? 이 신학을 연구한 박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을 믿지 못해요. 이런 것이 이 신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휴거에 관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 휴거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저는 저 존재에 관한 무지함과 무능함과 연약함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어떠함을 온전히 알고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이성과 논리와 제가 가진 지식과 무엇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능력조차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직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특히 저는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 혼자만 잘못 알고 지옥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서 다른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때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진실로 한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휴거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저는 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휴거는 있는가 없는가? 저는 100% 휴거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휴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휴거는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와 같이 이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앞에 보면 모든 씨가 다 그 행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 육신적인 사람 이대로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이 부활의 영광이 형체가 부활의 형체가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비밀인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특히 또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휴거에 관하여서는 어떤 내용이나 하면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직접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 목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이 성경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만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에 가서 진짜 그런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 휴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활의 거룩한 신령한 몸이 이 우리의 이 육신 몸 안에 나중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바울이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께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또 믿는 부모 믿는 자식이 먼저 갔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꽁꽁 앓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뭐 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거나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슬퍼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육신을 벗음으로써 그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과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라는 거야. 어떻게? 주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육신을 버린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또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그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위로해라.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의 이 말씀이 왜 바울이 말씀하셨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편집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휴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휴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이 휴거가 없다는 것이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록에는 없지만은 계시록에 없다고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두 분이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결코 이 휴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휴거는 반드시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휴거가 이제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사실 휴거가 있고 없고 이 문제보다는 이 환난 전이냐 3년 반이냐 환난 후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휴거의 설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환난 3년 반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환난 전, 환난 후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환난 전을 말하는 사람들과 환난 후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다 그들이 주장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고 성경적 그런 100%의 근거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다 근거를 가지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환난 전이다, 100% 환난 후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주장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환난 전의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화액을 당하기 전에 대리감을 당해도 아는 자들이 없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데리고 가신다 라고 주장하는 첫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이제 나팔을 이제 불 때 한 번, 두 번 부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번 불게 되고, 그 마지막 나팔을 이제 불 때 이 휴거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환란 전 휴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느냐 하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그때 이제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 환란 전 휴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환란이 끝나고 휴거를 당한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또 확실하게 일어난다면 계시록의 11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어떤 휴거에 관한 어떤 것들이 암시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고, 단지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계시록 11장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휴거의 시나리오에 관하여, 이걸 우리는 흔히 종말론이라 그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종말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도표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해나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절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에 관하여 왜 성경은 이것을 도표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그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도 우리의 이 신앙에 관하여서는 그것을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그것을 안다고 우리에게 도움될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아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표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알아도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알아야 한다면 주님께서 그 도표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인데, 우리가 알지 말아야 할 것, 알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억지로 이것을 찾아서 마치 자기만 신령해서 이 종말의 도표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 종말론에 관한 도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조금씩 틀리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거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휴거라고 일컬어지는 공중 재림을 통하여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리고 갈 것이라는 이 사실에 관하여서는 확실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가하여 말하기를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 휴거에 관하여 환난 전으로 알거나 환난 후로 알거나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것이죠. 나는 환난 후에 휴거를 받을 기라고 철저하게 지식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난 후에 휴거되기 위하여 그 믿음대로 붙들 리가 있을 것 아니냐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자칫하면 이 휴거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휴거를 받기 위하여 그 시기와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주의 신부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기 위하여 이 휴거를 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론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휴거에 관하여서는 그 시기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에 관하여 이 알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신부 단장하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휴거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환난 전에 된다, 환난 후에 된다, 이런 것에 매여서 몇월 며칠 날 온다. 1992년도인가 언젠가 그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0월 28일이라고 들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귀신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런 헛소리를 내서 기독교를 이 세상에 우선거리로 만든 적이 있고 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최호영이라는 목사인데 그가 2024년 10월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안 오니까 한 달인지 뭐 4주인지 뭐 연기됐다고 그래. 또 기다려봐도 안 옵니다. 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의 이 머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 머리를 지식을 자기의 이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종말론을 전하고 있는 이분의 그 연구한 그 연구의 내용 종말에 관한 걸 들어보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거의 많이 한 것이 자기를 그렇게 잘못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서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하나님 무식하고 나는 추하고 더럽고 나는 못나고 나는 아무것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나는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지혜나 내 학식이나 내 무엇을 절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주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종말론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이 이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휴거를 주장하고 뭘 이렇게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다 가정을 파괴해요. 여러분, 종말이 올수록 주의 신부되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내 현재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평안한 가정, 단란한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려야지. 놀랍게도 이런 종말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휴거는 여러분, 또 어떤 유명한 목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휴거의 확신을 가져야 이 휴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휴거를 확신을 가져야, 예를 들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이 휴거를 당합니까? 깨어있는 사람, 신부단장한 사람,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 사람이 휴거를 당하는 것이지, 휴거가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휴거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절대로 이단 사설과 또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학식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확신에 빠져서 여러분이 스스로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휴거에 대한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신부단장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단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 그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 어떤 자들, 언제 온다, 또 환난 전이다, 환난 후다, 중간이다, 이런 별의별 이런 학설에 의하여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그거 환난 전이다, 환난 후다, 또 후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휴거는 그냥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휴거의 확신을 가져라. 환난 전 휴거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들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우리 주께서 그 자기의 그 아름다운 신부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은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되기를 바랍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고를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건 뭐 말이라고 합니까? 누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맞아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환난을, 고난을, 슬픔을, 눈물을, 이런 역경의 이런 고난의 삶을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희망사항이 있다면 환난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시기와 때를 논하고 환난 전이다 후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임할 때 정말 주님이 끌어올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해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신부단장하지 아니하고 이 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결단코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